이게 자리에 따라 좀 틀린데 이 에어컨 앞쪽은 좀 아무래도 좀 춥고 장로님 계신 이쪽은 좀 더워서 제가 내일은 선풍기 요거 하나 이쪽에 해갖고 앞쪽에다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다 이 모든 분들 다 만족시켜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참 돌아보시기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드실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있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우리 옆 동네 가보면 바로 옆집 가보면 옆집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그림도 많이 만들고 뭐 성화도 많이 만들고 뭐 아이콘이라 조각상도 많이 만들고 뭐 요쪽 근처에도 보면 무슨 성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지들도 보면 뭐 참 그분들의 뭐 희생이나 순교 이런 것들은 참 뭐 귀하고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게 만들고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시각적인 효과의 하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로 사고가 고착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여야 믿고 그걸 그거대로 믿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존재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에 굉장히 강조, 치우치는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중에서 보면요, 화장 안 하면 절대 밖에 안 나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집 안에 계실 때하고 집 밖에 계실 때하고 다른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그 이제 미용 차원에서 이제 눈썹 문신들을 우리 권사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눈썹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몇십 년 전에 그때 그 인천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미스 코리아 출신들도 되게 많은데 새벽에는 다 문둥이들밖에 없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눈썹 문신이 아니라 눈썹을 다 다듬으시면서 미시니까 밀어버리시니까 새벽에는 화장을 이제 다 못하고 급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다 없으시니까 다 못 알아보시겠다고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이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면 그건 섬기기 위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내가 이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언제든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건 이외에 내 자신을 갖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이런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을 가꾸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외형적인 식,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형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외식들이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면 왜 예수님 보실 땐 다 보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근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뭐 11조를 이렇게 잘 드리고 뭐 쌀 한 톨까지 다 세서 드리고 또 어떻게 주일날 한 번도 내가 안 빠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내 기도 시간마다 금식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외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모습인지 아시니까. 그래서 빨리 그 틀을 깨고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이에요. 나도 우리는 그렇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말라기 시대에 저렇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모습이 내가 비난할 때 아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에게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게 진짜 우리 안에 많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그것들이 새로워지고 더 온전케 되고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이 대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간이 언제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예요. 그 신구약 중간사 부분을 제가 좀 가급적이면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막 책이 막 책 내용만 해도 막 이 정도 되고요. 다루려고 하면 굉장히 사실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가급적이면 좀 짧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가야 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인주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과 중간 사이에는, 구약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종이 한 장 있다고요. 종이 한 장만 넘기면, 물론 여기 뭐 그 사이에 뭐 지도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성경책에 따라 또 다르지만, 어쨌든 종이 한 장 넘어가면 바로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 넘어가요. 근데 그 사이에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한 400년의 기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왜 살펴봐야 되는가? 그 공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는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때가 바로 언제냐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예요. 말라기에서 신약 사이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때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뭘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설명으로 보면 하나님은 고민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고뇌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해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랑,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던 기간이 바로 400년의 침묵의 시간, 신구약 중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4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 대답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사실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그 이전 시간 내내 아담을 만드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왜? 포기하셨으면 이미 다 이 땅 쓸어버리셨겠죠. 사랑하시니까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줄 아세요? 금방 오신다 그러시는데 왜 안 오셨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셨냐면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께서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올 그 영혼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지금도 이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 연결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대답이 있으시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곰곰하게 고민하시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고민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부모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알죠. 엄마 아빠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부모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고,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냐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유명하게 등장하는 신약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 신약이 시작될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모습으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리 말씀이 있는 거, 사실 오늘 뭐 성경통독 사경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해가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지각 하지 마. 그럼 누가 들어야 돼요? 지각 안 할 학생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꼭 누구예요? 지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고 섬기고, 여러분 뭐 다 중요한 일이죠.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우리의 영혼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 문이 영적인 문들이 닫혀 있거나, 그 100%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저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신 것 같아요.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낼 텐데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멸해버리실 거라고 이렇게 꽉 말씀하시고 문을 꽉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오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엘리야가 누군지를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등장하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사실을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계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이해가 좀 있으면 신약의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 당시에 남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초토화시키시고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기억나시죠? 꿈을 꾸는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억을 못하면 자기가 생각해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개꿈이요 이럴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점술과 박수 무당들, 또 학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모르면 너희 다 죽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왕이시여,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나이다,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잔소리 마. 너희 지금 시간 벌려고 하는 거지. 니네 빨리 알아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폭군이잖아요, 폭군.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세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큰 신상이 하나 보여요. 성경에 보면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모양이 머리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가 동이고 다리가 철이고 그다음에 발은 그다음에 쇠와 철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형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 봐볼게요. 자 보시면 대략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보이세요? 좀 보이시죠? 꼭 이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이걸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 자, 포인터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형상처럼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금이에요. 금, 그죠? 금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몸통, 노수로 된 배, 그죠? 그 다음에 쇠로 된 다리, 그 다음에 철과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합니다. 큰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근데 이 말씀대로 역사가 실제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400년 동안. 자, 바벨론은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당시 아수르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점령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나라인데 불과 이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멸망하냐면 7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메데, 성경에서는 이제 메데라고 표현되는데 역사에서는 미디아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이 메데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놓던 다리오 왕 기억나시죠? 그 왕이 이 메데, 이 미디아 왕입니다. 그 바로 앞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 왕. 그 메네멘의 대계를 우바르신 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날 밤에 나라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메데 다리오 왕이 나라를 뒤바꿉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이 이제 은 나라라고 이렇게 보통 불리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 다음이 어느 나라냐면 헬라입니다. 헬라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통일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하게 된 나라가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로마, 원래 그 이전부터도 나라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워지는 걸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있었던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요 흐름대로 이렇게 세계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것들도 이 내용들도 이렇게 쭉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메데 바사의 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포로 귀환 명이 내려져요. 이게 어디 나와요? 에스라에도 나오고 이제 열왕기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에도 요 본문들이 나와요. 에스라 6장에도 나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라의 정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고레스,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왕이 내려오면요, 유명한 왕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왕이 이름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 남편이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필리포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필리포스가 아무튼 굉장한 전략가하고 대단한 아무튼 그 전술에 능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야망을 꿈고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를 다 점령하려고. 이제 이쪽 페르시아 이쪽은 다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공격해 쳐들어가요. 그때 나왔던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필로포스 왕인데요. 그 왕이 쳐들어왔는데 훨씬 싸움은 원래 누가요? 페르시아가 훨씬 더 싸움의 승산이 훨씬 더 많았는데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 아테네 연합군이 승리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요? 이 병사가 뛰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딱 죽은 거예요. 그 거리가 뛰었던 거리가 42.195km였다 해가지고 마라톤이 이렇게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또 그때 이제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세계 3대 4대 해전 중에 하나인데요. 페르시아에서 또 이번에는 해군을 가지고 어마어마 뭐 몇천 척의 몇천 척인가 전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전을 벌리는 그 장면, 그 내용도 바로 어디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 그 이야기, 역대기 이야기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뭘 점령하려고요? 그 아테네와 그쪽을 점령하려고 아무튼 그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해요. 근데 갈 때마다 번번찮게 제일 처음에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함대가 막 무너져 버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투가 아마 마라톤 전투였을 거예요. 패배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쳐들어갔다가 살라미스에서는 지고 남아있는 육상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로 쳐들어갔을 때 우리 유명한 영화 있어요. 스파르타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혹시 못 보셨겠지만 300명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대군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때 막 기괴하게 생긴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300명이 협곡 무슨 협곡이더라? 그 조그마한 구멍에서 거기서 이제 300명이 지키고 막아가지고 이겼다. 그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한 4번째까지 지고 나서 더 이상 정벌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마 한 7년쯤 됐을 때 아마 에스더를 왕비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맞이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가 엄청난 강대국이었다가 아테네에게 그리스 연합군에게 몇 번 져요. 지고 난 다음에 누가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아테네가 기세가 등등했겠죠. 근데 이 아테네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테네 북쪽에 있는 우리 더베라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보면 들어보신 적 있어요? 터베스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북쪽에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 평범한 그곳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내려와서 고린도와 그 당시에 아테네 중심이었던 그쪽 지역을 이제 다 점령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력하게 그들 다 지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 때? 20살 때. 20살 때 딱 죽고 보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어때요? 아버지 때는 꼼짝 못했는데 아들이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어때요? 어이 저 조그마한 애송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만만하게 보다가 박살이 납니다. 20대 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연합 그쪽 지역을 다 이렇게 다 몰살을 시키고 뭘 하냐면 서약서를 받아요. 충성을 하기로. 반역 안 하고 말 잘 듣기로 서약을 하고 서약을 받고 너희 반역하면 너희 나 죽어. 이렇게 그 서약서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이제 점령을 하고 온 거예요.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냐면요. 파키스탄, 인도 그 지역까지 쭉 점령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요. 그 제국의 이름이 뭐냐면 헬라 제국이라고 불러요. 헬레니즘, 헬라. 그래서 왜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가? 헬레니즘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문화를 어디까지 동쪽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걸 융합을 시킨 거예요. 융합을 세계사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아버지 대왕이 알렉산더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그리스에서 데려왔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뭐 문무를 다 겸비한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뭐 전쟁도 전쟁이었지만 그 굉장히 그래서 항상 전쟁에 나가서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책을 독서를 할 만큼 독서광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 만들고 천하를 그렇게 다 헬레니즘 문화로 이렇게 물들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20세 왕이 돼가지고 32세, 33세에 인도에 정벌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다가 병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뽑았다가 돌격 앞으로 진격해놓고 칼을 다시 꼽다가 잘못 꽂아가지고 다리에 칼이 찌르는 바람에 파상풍으로 죽었다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었었어요. 처음에요. 칼을 딱 뽑았다가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잘못 꽂아가지고 자기 다리를 찌른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소독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엔 소독 뭐 이런 게 약했겠죠. 그래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큰 나라에 누가요? 왕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카산던가요? 그 아내가 있고요.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했던 장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와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해요? 그들이 차지하면서 4개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가지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가 어디 얘기냐면 헬라까지의 이야기. 헬라까지.
요 헬라 제국까지 이야기해요. 헬라 제국이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했다가 나라가 네 개로 쫙 쪼개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나라는 사실 두 개예요. 그 장군 중에서 가장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지역을 차지했던 왕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프톨레미라는 왕조를 어디다 세우냐면 애굽에다 세워요. 애굽에다가. 그래서 애굽에다 세우면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까지 거기에 영토에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 신구약 중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어디 바벨론이 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나라가 어디로 바뀌어요? 헬라로 바뀌어요. 헬라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 제국까지 이제 통치 영역이 바뀌었다가 헬라가 네 개로 쪼개지게 돼요. 처음에는 어디가요? 처음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 프톨레미 왕조는 그래도 비교적 온화한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고 뭐 종교생활하는데 큰 별 문제가 별로 없는,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위쪽에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바사고요. 바사 페르시아.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저쪽까지 다. 그래서 지주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가 이제 이쪽 아수르 있었던 요걸 이제 바벨론이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그리스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이쪽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요? 여기서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 않지만 이쪽에서 누가 일어나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다 그리스 아테네를 다 정리를 하고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사 페르시아 여기 다 인도 파키스탄 여기까지를 다 점령해서 거대한 대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가 빨리 이제 죽은 다음에 빨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네 개로 쪼개지게 된 나라를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아니네. 잠깐만요. 알렉산더 대왕. 요걸 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거보다 여기다 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에 보시면 다른 이제 네 개 나라 쪼개진 것 중에서 두 개는 빼버리고요. 두 개는 상관없고 프톨레미 왕조, 이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어디를 지금 물고 있냐면 이스라엘까지 이 땅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라는 셀루코스 나라, 다른 이제 네 개 나라 중에서 두 번 다른 나라가 이쪽 나라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셀루코스 왕조가 처음에는 욕심을 안 부리다가 애굽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러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돼요. 쳐들어가게 돼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지고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간에 딱 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중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 치고 올라갈 때 얻어 터지고 계속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치고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런 게 없는데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막 전쟁통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여러분 은근 보화 막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싸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옆집 철수에게 맡겨놓고 가실래요? 아니면 어디다 놔두고 가실래요? 자기만 아는 데다 잘 숨겨놓고 가야 돌아와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밭에다가 그것을 잘 감춰놓고 피난을 간 거예요.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못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주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좀 종종 많이 있었나 봐요. 왜요? 그만큼 극심하게 전쟁의 피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내려오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에요. 안티오커스라는 게 원래 그 사람 이름인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신이 되어 신이 나타났다,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굉장히 야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요? 프톨레미 왕조, 다른 왕조까지 다 자기가 점령하고 애국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엎어버린 거예요. 유다 땅을 완전히 박살내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 야, 니네 앞으로 이제 제사 지내지 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마. 안식일 지키지 마. 할례 그 땅 거 어디 있어 하지 마. 하면서 할례 혹시 행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할례 행하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목에다가 이렇게 매어가지고 묶어놓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섬기도록 제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자리에서 1000명 이상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무렵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신구약 중간사의 사이에 잠겨 있다가 나타나게 됐다고. 두 번째 이유는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까 제가 그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금신상, 다니엘에게 보여준 금신상. 이게 언제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예요? 대략 한 BC 한 500 한 뭐 80년대 90년대 그때 얘기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뭐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얘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사실 이 환상은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나 아니면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환상들을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언제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일어나요. 언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아야 될 곳,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실 때도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뭘 했다고요? 성전에다 뭘 세웠다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불상 세운 거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곳에 뭘요? 더러운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 다 이루어지고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언제 그때 그대로 다 성취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그리고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그 다니엘에 예언되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 시대의 일들이 역사들이. 왜냐하면 예언은 중첩되거든요. 예언은 제가 저번에 그 예언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예언의 성격을 말씀드릴 때 예언은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 예언은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 몇 날 며칠 자 2024년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으세요.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시간과 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시간이 가까운 거 예를 들면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가. 그렇죠. 10년 후에 일어날 일 20년 후에 일어날 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어날 일들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별로 잘 되지가 않아요. 딱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한 번 성취되기도 하고 두 번 성취되기도 하고 여러 번 성취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직선이지만 직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요. 그러면 윤회는 아니에요. 윤회는 그 자리에 제대로 도는 게 윤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성경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나선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나선형은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앞으로 가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실 반복돼요. 성경의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역사하신 역사, 회복하신 역사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된다고요. 반복돼.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그 땅의 역사를 누굴요? 나중에 보면 히틀러가 똑같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와 운행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견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와중에서 그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들이 열망했냐면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열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져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열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통치자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질서 법대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역사가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암울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새벽이 아무리 깊어도 밤이 아무리 깊어도 뭐가 와요? 새벽이 온다고요.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셀루쿠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때문에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다고요. 안식일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성경 못 읽게 하는 거고요. 헌금 못하게 하는 거고요. 엄청난 악랄한 짓들을 해요.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 이 하시딤이라는 그 호칭은 원래는 헤세드라는 인자, 긍휼, 자비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다시 경건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이 하시딤이 중요한 이유가 이 하시딤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또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신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사두개인들도 뭐 많이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에세네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그들은 에세네파는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세상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동굴에 가가지고 저 광야에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사본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걸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 발견되냐면 1940년대 후반에 발견이 돼요. 1948년도에 그 양치기가 양 찾으러 갔다가 동굴을 봤는데 동굴에 소리가 나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소리가 나서 봤더니 동굴 안에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항아리들이 잔뜩 있어요. 그 항아리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옮겨놨던 성경 옛날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썼던 성경이 거기에 옮겨져 있는 게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이사야도 나오고요. 많은 성경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있는 성경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때 또 나오게 됐던 성경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여기서 나와요. 수전절. 자, 아까 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대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박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하나 있어요. 그 가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가문인데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저항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저항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한 가문이 생겨요. 가문이 나와요. 그 가문이 누구냐면 하스몬가라는 가문이에요. 하스몬이라는 가문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게릴라 전술을 펼치게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셀루쿠스 왕조 헬라 제국에 저항을 해가지고 반대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희생도 많았는데요. 그 이제 마타디아라는 그 가문의 하스몬 가정에 그 아버지가 저항을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자 그 아들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이제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이제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저항을 해가지고 하도 격렬하게 이제 싸우고 막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게릴라 전술을 펼치다 보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자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협상을 해가지고 용인을 해준 거예요. 자, 너희 그러면 성전에 있는 이방 신상 다 치우고 성전에서 너희 예배 다시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섬겨,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싹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날이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우리는 사실 수전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에 촛불을 켜요. 하누카가 언제쯤이냐면 12월에 있어요. 하누카가 성탄절 무렵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누카에 이렇게 불을 켜면서 주님 우리의 성전에 불을 밝히시는 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때요? 성전에 원래는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성전에 등불을 뭐하라고요? 간검하라고, 지켜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왜? 그 불이 주님의 영광 임재의 불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이,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래,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그들이 마카비 가문이 다시 이제 그걸 수복을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딱 다시 회복했는데 가봤더니 등불을 켜려고 했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봤더니 보통 그 기름을 그냥 만들 수가 없거든요. 성전 기름은요, 법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기름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며칠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루치밖에 없었던 그 등불이 그 기름이 만들 동안 아마 일주일인가 7일인가 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하누카 때 뭘 하냐면 등불을 켜요. 등불을 그대로 켜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수전절에. 이런 배경이 이제 이렇게 그 하누카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하스몬 왕가에서 뭐가 되게 되냐면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왕조가. 근데 이제 여러 왕들을 통해서 막 왕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언제쯤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할 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에돔 족속, 에돔 사람인데 누가 등장하게 되면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체성,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하스몬과 이 마카비 가문의 누구를요?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왕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삼고 왕이 되고, 그래 아무튼 이게 로마의 어떤 관계 속에서 로마에 잘 보이고 해가지고 뭐 옥타비아누스와 이런 관계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이 땅을 다스리는 뭘 받아요? 권한을 받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왕처럼 되는 거죠. 왕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어때요? 속이 뒤집어졌겠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막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요, 막 좀 고생도 많이 했어요. 헤롯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줄도 많이 대고 해갖고 결국 그걸 인정받아서 자기 친한 옥타비아누스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 이제 드디어 세워지게 됐는데 또 다른 왕이 왔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베들레헴 그쪽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애기들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이때 헤롯 왕이 이렇게 그 아이들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얼마 지나서 금방 죽고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으로 다시 귀환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하시딤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잖아요. 하시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시딤들도 갈라져요. 뭘로 갈라지냐면 이 경건하게 삶을 살 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나 좀 권력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게 되냐면, 이때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과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권력 쪽에 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무슨 논쟁을 시켜요? 일부러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논쟁을 시키죠. 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현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죽음 사후도 없고 부활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어때요? 우리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에세네파가 또 바리새파에서 갈라져서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따로 독립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해가지고 그 흐름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는 이유,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40년,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말문이 막히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입을 여실 때 말씀으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본 이유는 바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열망과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과 또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누가 태어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사복음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복음서가 뭔가요?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기록.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스펠이라고 표현돼요. 자,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복음에 대한 기록. 제가 그 말 그대로 표현해 보면, 그러면 복음에 대한 기록을 써놓은 것이 복음서인데 뭐가 쓰여 있는가? 먼저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나눴던 부분이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언약은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하는가?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요, 내용이 달라졌다기보다도 언약을 맺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날 언약은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주님이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가. 그 돌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어딘지 몰라요. 돌판이 실제로. 돌판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지만 돌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계약서 원본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계약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본이 어딘지 몰라요. 또 원본을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계약의 내용을 보질 않으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계약을 어디다 해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가? 이제는 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어디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11장인가 나오고요, 예레미야 31장, 33장 여기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29장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디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이게 왜 불가능했냐면 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의 홍수 내용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뭘 하시기로 주님께서 마음먹으셨냐면, 주님이 뭘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냐면요,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는 이 땅에 뭐 하시겠다고요? 사람과 육체가 돼버린 육신 가운데 내 영을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그 이전까지는 900몇 세까지 살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100세, 120세까지 못 살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버리시냐면 이제는 나의 영이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버리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영이, 루아흐라는 말이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호흡으로도 번역되고 숨으로도 번역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숨 쉰다고 하잖아요. 그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아담 가운데 들어왔더니 그 숨이 그 생명의 호흡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됐잖아요. 아담이 아담 된 이유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호흡을, 영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잖아요. 생명이. 왜요?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달라져요? 죽을 때까지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120년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받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함께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근데 새 언약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다시 그 영 가운데 주시겠다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그 약속을 새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데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새겨버리시겠다고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니 함께 하지 않으신다며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왜? 육신엔 다시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해결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가능하게 하세요? 우리의 육신이 죄인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떠나실 때 뭐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요? 내가 떠나면 육신으로 왔던 내가 아니라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됐잖아요. 언제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고 예수님을 모신 이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됐다고요. 그래서 뭐가요? 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깨끗한 100% 순수한 물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순수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정수기가 다 거의 이제 들어와가지고 정수기에서 필터해서 정수를 해가지고 물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20리터짜리 20kg짜리 큰 물통을 위에다 꽂아놓고 썼잖아요. 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물 밑에 받아 먹었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여러분 좋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제가 장남 삼아서 그 통을 물을 꺼내가지고 코를 후벼가지고 거기다 뭐 휘휘 몇 번 저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꽂아가지고 정수기에 꽂아놨어요. 여러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안 드셔야 정상이에요. 왜? 보면 못 먹죠. 왜?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시다는 말은 불완전한 게 없으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두움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죄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가면 여러분 태양에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려요. 태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 태양은 완전한 그 뜨거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 녹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어두우면 빛이 비춰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됐다고? 빛의 자녀가 됐다고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빛을 갚으셨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뭐가 보여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우산을 쓴 거예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을 쓰고 가요. 찢어진 우산은 제외. 빨간 우산을 쓰고 가면 위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빨간 우산만 보여요. 빨간 것만 보여요. 파란 우산을 쓰고 가면 파란 것만 보여요. 깨끗한 하얀 우산을 쓰고 가면 위에서 뭐만 보여요? 하얀 것만 보인다고. 그 우산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그 아래 서 있다고요. 그럼 주님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우산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산 피고 있으면 위에서 뭐만 보인다고요? 밑에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나쁜 놈이 있는지 좋은 놈이 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뭐만 보여요? 우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의로 보신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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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볶음이 생각나서 배가 고픈. 볶음밥이 먹고 싶네요. 농담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의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가 오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뭐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 바로 이게 바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 그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세요. 이제 읽어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나라, 그 나라가 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간단하게,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아멘. 이게 바로 뭐래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요, 몇 권이에요? 4권이에요.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4권의 책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여러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의 뭘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기록이 계속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뭐가요? 우리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게 된 거잖아요. 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역사상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여러분, 영국 웨일스 선교사님 1876년인가요? 그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인가요? 아니 무슨 배인가요?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결국 이 땅에서 말 한마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못 전하시고 사실 순교당하셨어요. 순교되셨어요. 근데 뭐만 전해졌냐면 그때 품에 안고 왔던 성경책만 전해주고,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누가요?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이 누구씨가 주워다가요 그 성경책을 전해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책인 걸 알고 집안에다 도배를 해요. 집안에다 벽에다 붙여놔요. 여러분 아무거나 벽에다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봤더니요 법전을 갖다가 다 도배를 하더라고, 방에다가요. 그래갖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방에다가 성경책을 다 도배를 해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벽에다 도배했는데 그 집이 뭐가 됐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말씀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됐던 말씀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되고 전해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4권일까? 왜 4권일까요? 한 권으로 쓰면 안 됐을까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이 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잡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무슨 모양이에요? 손잡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또 다르게 보이시죠? 이렇게 돌리면 손잡이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손잡이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헷갈리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온전하게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보고 설명해 줘야 돼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설명해 줘요? 코끼리는 어때요? 긴 호수 같더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큰 기둥 같더라.
어떤 사람은 벽 같더라. 다 만지는 위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복음서가 여러 권일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쓰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약 성경이 언제 사실 다 이렇게 성경으로 다 완결되게 됐냐면 BC AD 397년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에서 다 정식으로 확정되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뭐가요? 여러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와 내용들이 사실 여러 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바로 책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권이에요. 근데 이 4권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복음서 4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공관이란 말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내용과 흐름이 조금 비슷한 경향이 좀 많아요.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 기록한 연대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마태복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던 걸 봐요. 한 AD 62년경, 60년대경. 그 다음에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쓰여졌던 걸로 보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복음서의 서론을 살펴볼 때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런 설명을 앞에 덧붙이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행적과 많은 것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도 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시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모르긴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 말고도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과 내용들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다 쓰여진 다음에 이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누가 봤을까? 요한도 아마 분명히 충분히 읽어봤을 거예요. 내용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예요.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잘 설명해 놓고 있구나, 참 잘했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들었던 내용들, 그런 예수님과의 사건들과 일화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요한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더 써보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거의 다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중첩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본인이 느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들이 다 완전하다고 본인이 느꼈다면 본인도 아마 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볼 때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면 니고데모와의 만남, 또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만나러 와요? 한밤중에 만나러 와요. 왜?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았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주의를 요하는, 배척하는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본인 그 명성과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언제 오냐면 사람이 없을 때 한밤중에 몰래 와요.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누구는 봤을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늘 함께 했었던 요한은 그 사건과 내용과 그 내용,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들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요? 세계 조사를 해봤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우선으로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컴퓨터가 이렇게 분석을, 통계를 내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마 요한이 없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몰랐겠죠. 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 보면 요한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어때요? 필요하겠죠.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 각각의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권의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 네 권이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네 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요, 네 권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앞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런 사건들이 좀 헷갈리고 막 이렇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쫙 보고 이해하면, 다 읽으면,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딱 읽으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성경통독 사경을 가면 그냥 네 권 중에서 한 권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제일 먼저 쓰여졌던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한미정 권사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우리 순서대로 다 읽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정리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순이라는 것이 뭐 정확하게 성경에 뭐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 시간순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할까?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는데 그 시간순 중에서 정리할 때 시간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1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절기가 이제 7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7개 절기가 나오고 그 이외에도 뭐 수전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절기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절기가 3개, 2개, 3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2개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언제냐면 우리 지금 달력으로 치면 음력 3월경입니다. 음력 3월. 음력 3월이면 대충 며칠쯤이죠? 음력 3월이면 보통 3월 말에서 4월쯤 이렇게 되잖아요. 음력 3월 말 4월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며칠이에요? 부활절이 매년마다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춘분 지난 보름 지난 주일. 뭐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 제일 간단하게 사실 부활절 계산하는 방법은요, 6월절 지난 다음 주일 잡으면 사실 제일 간단해요. 보면 왜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만찬 마치시고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6월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6월절이 언제인데? 음력 3월 14일이에요. 아시겠죠? 음력 14일,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음력? 보름이잖아요. 보름.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6월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음력 보름 14일, 15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사실 주일 잡으면 된다고요. 근데 어때요? 그 보름이 3월이 어떨 때는 보면 춘분 전에 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춘분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돌아오는 음력 그 보름을 잡자, 그래갖고 그냥 부활절 날을 그렇게 잡는다고요. 근데 사실 보면 제일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다. 그럼 6월절 기준으로 보면 6월절 그 전에 6월절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6월절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6월절 있겠죠. 몇 년 전에요? 예수님 몇 년 동안 사역하세요? 3년 동안 사역하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러면 공생애 이전 기간은 뭐라고 해요? 뭐 사생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생애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 시간 전에, 그때는 언제? 그 내용들은 거의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사복음서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먼저 뭘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할 때 제일 간단하게 구분하기 쉬운 기준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절 기준으로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6월절, 그 전에 6월절, 그 전에 6월절. 그럼 6월절을 몇 번 따져보면 돼요? 4번 따져보면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는 그 4번째 전에 3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 말씀들이 시간 순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전의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월절 이전 공식 사역, 공생의 사역 이전의 내용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살펴볼 거는 뭐냐면, 시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장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크게 대표적으로 유대 지역, 유대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어떤 지도를 보여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요걸 한번 보실게요. 요거 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너무 지도가 부분적으로 나와가지고 요 지도도 좀 괜찮은. 이것도 좀 부분적으로 나왔네요. 자, 그럼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거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쭉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지도가 좀 완전치 않은데, 이런 보시면 장소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일 밑에가 유대 땅,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죠?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냐면 제일 많이 활동하신 데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도 가셨어요? 예루살렘도 가셨어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꼭 절기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셨습니다. 몇 번 가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소 3번 이상 가셨겠죠. 그죠? 최소 3번 이상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예요? 갈릴리. 여러분 가버나움, 나사렛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예수님이 또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에요. 또 중간에 어디가 나와요? 처음에 보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지역도 나오고. 자,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드렸던 종이 여러분 있으시죠? 종이. 한 장짜리 종이. 이 종이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어떤 기준으로 먼저 보시라고? 유월절을 먼저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언제 올라가세요? 유월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지도를 보시면 네 번째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는 거기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앞으로 돌아오고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나와요. 근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자리가 있어요.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 됐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 공생의 사역을 아직 시작하실 때가 안 됐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치셔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누굴 만나셨을까? 아마 니고데모를 그때 처음 만나시고 성전을 처음 정화시키지 않으셨을까? 성전 정화 사건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 주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아마 따로 있게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대 순으로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장소 순으로 이 장소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성경을 그렇게 정리를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드린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글씨가 굉장히 좀 작지만 이번엔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순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죠? 예언의 말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로만 나중에 보시고요. 자, 제일 먼저 복음서에 보면 그럼 뭐가 나오는가? 모든 책도요,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은 뭐예요?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무엇을 왜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서론의 첫 번째가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그 좀 번거로우시지만 성경을 여러분 여기저기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린 거예요. 길 잃지 마시라고. 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의 서론이 나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우리 사복음서의 서론도 같이 봐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과 이 내용들을 보고 기록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요? 누가가 이걸 기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썼던 책이 또 중요한 신약 성경의 책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같아요. 보내진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복음서상,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 하권 이렇게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서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나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자기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 미루어 살펴보고 따져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이라고요. 자, 복음서가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사실 그대로를 잘 써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뭐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오빌로 각하가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아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펜을 들어서 이걸 씁니다. 이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론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이 서론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진 않아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의 서론은 조금 달라요. 자, 누가복음의 서론은 어떤 서론이었냐면 역사적인 배경과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서론은 좀 달라요. 무슨 서론이에요? 좀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관점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복음서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번 복음서 성경통독은 제가 다 읽어서 성경통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음된 파일은 장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갈 거예요?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녹음된 파일을 이거 다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읽는 육성으로 읽는 통독을 같이 이제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서론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대한 출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따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이제 예수님의 출생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서론만 먼저 설명해 놓은 내용이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그다음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이셨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빛이 비쳤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참빛 진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빛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권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피상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오셔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고 시작이고 서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서론이 어디만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이 서론에 좀 포함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만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만 나와요. 그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들을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과 내용부터 쭉 설명해 준 내용들을 내일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사복음서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 순으로 사건별로 중심 내용들로 쭉 한번 같이 정리해 가면서 한번 읽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특별히 앞에 서론 부분, 구약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고요. 또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이걸 많이 여러 번 듣고 했지만 소화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신구약 중간사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대답이 바로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또 그리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셨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헤롯 대왕이 세워지게 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좀만 기억해 두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과 흐름들을 쭉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저녁 시간 한여름밤에 주님의 말씀도 함께 읽고 배워가기 위해서 성경 통독 사경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 내리고 또 자라서 열매 맺는 귀한 자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놀랍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일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다.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편안한 밤 주셔서 잘 쉬고 내일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가고 또 발견해가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치는 모든 금요일의 일정까지 역사해 주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